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욥기서 20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친구인 이 소발의 주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아직도 엘리바스나 또 아니면은 다른 친구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엘리우라는 또 한 사람의 현인이 나타나서 욥에게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 친구 중에 가장 직설적이었고 그리고 욥의 마음을 가장 심한 말로 아프게 했던 이 소발의 이야기는 오늘로 마치게 되는 거죠.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잘못을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충고와 권면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욥은 또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서로의 그 주장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보면서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신사적인 그런 말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주장이 먹혀들지 않거나 내 생각이 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이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단어를 쓰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악한 감정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옳은 말도 상대방은 듣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교훈영색이라 그러나요? 자기의 어떤 얼굴 표정을 좋게 해서 좋은 말처럼 하는 거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인사말이라는, 그냥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한 잊어버릴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을 들으면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그리고 내가 진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감정이 생겨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 속에 가시가 들어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는 영적인 그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나에게는 기분 나쁜 말로 들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욥과 이 세 친구가 바로 그러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진짜로 욥을 위로하고 진짜로 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하나님이신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욥이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자 이 사람들 마음속에, 아니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 왜 우리 말을 듣지 않지? 그러면서 욥에게 이제는 점점 다그치는 말이 되고 책망하는 말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 소발은 오늘 20장 전체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점잖게 회개했던 이 소발이 시간이 지나면서 욥이 자신의 말을 인정하지 않자 직설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소발은 악인은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는 이 욥이 네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인 증거라고, 오히려 이제는 욥의 말을 꼬투리 삼아서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진짜 망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욥을 취급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옳은 말처럼 보이고 그리고 좋은 말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법칙 중에 하나인 인과응보의 법칙, 권선징악의 법칙, 필연상벌의 법칙,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인 속에 결과가 있고 또 악인은 벌을 주고 선인은 상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자신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말의 결론은 뭐냐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망하게 될 것이야. 지금 네가 망했고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욥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예전에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냐,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부자가 아니었느냐, 가장 행복한 그리고 칭송받는 집안이 아니었느냐,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다라는 것은 네가 마음속에 처음부터 악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처음에 소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네가 모르는 어떤 죄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정죄하신 거에 대한 어떤 네가 모르는 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처음에 좋은 말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너 그래서 망한 거야. 너는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고 너는 처음부터 악인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너를 망하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욥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이 감정적인 그런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고 화가 났을 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도 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내 악한 감정이 잠잠해진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감정이 전달되지 않고 사실이 전달되는 그러한 또 우리가 좋은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내가 원인과 결과가 있고 권선징악, 하나님이 선을 권하고 악인은 징계한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악인을 반드시 이 땅에서 심판한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악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은 이 땅에서 꼭 복을 받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그 믿음을 지키다가 힘들게 살다가 죽었지만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복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알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승부가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신앙의 조급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공적이든 아니면 사적이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은 옳은 말씀이나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인간보의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나에게는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서 저 사람이 그랬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넓은 관용을 가지고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의 세 친구는 반대죠.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욥만 죄인인 것처럼,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고 쟤는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보는 논리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바른 생각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그런 말이, 사랑을 가진 말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답을 말하지 않아서 이렇게 부조리하고 악하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이 세상에 옳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욕심이고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신앙과는 저런 다른 모습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저희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지만,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율법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상해서 욥을 사랑하는 마음, 욥을 정말 긍휼히 여겼던 마음은 사라지고 욥의 죄를 정확하게 들춰내려는 그런 지식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간보의 원리가 다른 형제자매에게는 위로와 사랑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나 자신에게는 엄격한 교훈과 징계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 자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내 감정을 쏟아놔야 시원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어떤 태도로 나오든 간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정말 바리새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싫어했지만 그들이 심판받고 정죄받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그대로 놔뒀으면 정말 책망을 받고 죽을 것인데, 심판받을 것인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교훈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던지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감정적이고 격동적이지만 주님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나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할 때나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셔요. 물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기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이 당한 고난 속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욥도 친구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친구들이 욥에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하나님은 함께 책망하시죠.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욥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세 친구 엘리바스와 이 소바일과 빌닷이 했던 이야기들 속에 정말 옳은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 긍휼한 말이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얻은 사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그 사람으로 나 역시도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감정을 품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